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과도 대화를 나누지만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물어보셨어요. 너네는 나를 누구라고 불러?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선생님, 랍비 이렇게 불렀겠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했어요.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까요? 그 대답이 베드로 입을 통해서 나올 것을 주님은 아셨겠죠. 베드로가 그만큼 성장했다, 믿음이 더 커졌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알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말을 고백할 때 그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성숙해져서 성숙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말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말을 그래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전화했는데 더 싼 거 해드릴 수도 있는데 100만 원씩 세 교회 보내드릴 수 있는데 그냥 제 입에서 그렇게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은요, 하나님이 심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심어주신 말을 여러분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지 마시고요, 입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서 말을 안 합니다. 그냥 고민만 하고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안 하면 또 누군가 하겠지라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 감동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막 뿌리치세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하시면서 막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 6절에 나와 있죠. 예수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 이해도가, 지식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교를 들었더니 그렇더래. 여러분, 이건 지식입니다. 이건 지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딱 하나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he Way라고 말씀하셔요. 그 길입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우리가 서울 가려면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국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있고 중부고속도로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경부고속도로 타고 갈 수도 있고 인천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럼 어쨌든 서울 갈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길은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딱 하나의 길이 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5장, 16장, 17장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아주 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주 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13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셔요.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만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뭐 이렇게 풍성한 식탁 뭐 그렇진 않아요.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식탁입니다. 그 거룩한 식탁 앞에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팔 생각이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더라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유다가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밤 같은 인생이 될지라도 빛이 되신 주님께서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는요, 밤이었어요. 나갔는데 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끝이 어떻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말씀되어진 이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까지 이제 13장 38절에서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14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도 예배 안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선한 목자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 14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6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자,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근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야 된다고 하시고 죽어야 된다고 하시고 좀 상상하지 못했던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주님이 왕이 되시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길을 가다가도 싸웠어요. 누가 높은 자가 될 것인가? 서로 싸우고요, 높아지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죽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수님 잘못 따라왔나 보다. 우리의 지난 3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고민되고 근심되는 이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셔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그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걱정이 많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없는 것 때문에 또 근심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몸이 아파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을 지켜가려고 또 나름대로 근심하게 되고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실패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세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죠. 나를 믿어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엄청 넓은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만큼 우리의 마음속에서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해가 이렇게 뜰 때 보면요, 건물 모퉁이나 이런 데 보면 그림자라는 게 이렇게 쭉 지지 않습니까? 해가 뜰 때 그림자가 이렇게 쭉 생겨요. 근데 해가 앞으로 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그림자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그림자들이 주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물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만큼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믿는 만큼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만큼 걱정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만큼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만큼 염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풍랑이 몰려올지라도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셔야 돼요. 반석 위에 선 믿음, 그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그래요.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봐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짠가 아닌가 의심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결국 따먹어 보지 않습니까? 죽는지 안 죽는지 먹어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의심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고 시험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잘 생기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서 나름대로 믿음의 결심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열심히 그 믿음의 결심대로 살아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과 또는 일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열심을 잃어버리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요, 믿음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서도요,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저는 목소리가 그렇게 걸걸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뭐 할렐루야 뭐 이런 목소리 아니에요. 이상하죠? 제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네, 네. 저는 그냥 이런 목소리로 살고 있는데, 언젠가 40일 새벽기도를 특별 새벽기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목에서 막 피가 나오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확 쉬고 막 갈라진 소리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 목소리 누군가 막 목사님 목소리가 은혜스러운데 이러시더라고요. 네, 목이 아파서 나오는 소리인데. 네. 물론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 예전 목사님들은 그 기도를 너무 오래 하셔서 사실 성대가 많이 상하셔서 그래요. 근데 성대는 안 상했는데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분 모르시죠? 네. 은혜스러운 분들만 만나셔서 그래요. 목소리 멀쩡한데 설교하실 때만 되면 목소리가 아주 이상해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신데 얼마든지요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척, 뜨거운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어져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 앞에 당당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척했어요. 뭐 열심히 있는 척했고 제일 사랑하는 척해서. 그런데 닭이 3번 울고 나니까 베드로의 눈에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럴듯한 것처럼 살아왔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그럼 뭘 믿으라에 대한 말씀인가?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천국에 여러분들의 집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네. 원래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천국에 원래 우리 집이 없다라는 거죠. 집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을 예비하러 가시는데 어떻게 예비하십니까? 청약주택 뭐 들어가지고
분향권 받고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피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거처가 예비되어지기에 주님께서 그 길로 가시겠다라는 거죠. 그 길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셔요. 여러분, 천국에 우리 집을 마련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다라는 거죠. 그때 도마가 주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래요. 주님께서는요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마는요 주님 어디 가시는데요? 우리가 모르는데요. 그 길이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도마가 대답을 했어요.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부활 앞에서도 그 손과 발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부활을 믿겠다라고 말했던 도마 아니었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그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는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그 대답을 찾아야 되고요. 대답을 찾아야만 우리가 그 정답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답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줄 게 없는 거죠. 여러분 1 더하기 1 얼마입니까 답이? 이거 모르세요? 어떤 분 중노동이라고 그러셨는데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이건 뭐 단순한 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에서 여러분 그 답을 어느 정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며 그 길로 쭉 가셔야 돼요. 근데 그 답을 찾지 못했으니까, 믿음의 길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방황하는 겁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왜 그 길에서 벗어납니까?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치료했는데 낫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의사에게 계속 매달립니까? 아니죠. 이 병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사를 알아보고 가지 않습니까? 고쳐야 되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면 신앙생활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천국의 삶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기에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천국에서 여기로 오신 분이에요. 이 땅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알고 계신 거예요. 좀 표현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천국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에서 여기로 오는 길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 아시는 분이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4장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성령 충만하고 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 내가 길이야 진리야 말씀하셨는데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깨닫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다른 길로서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구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이 왜 이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앞에는 비슷해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끝에 가면
다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한문으로도 다를 이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고 처음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가다 보면 절벽도 있고요, 벼랑도 있고요, 수렁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왔는데 말씀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아브라함도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오늘 7절 봅니다. 6절 먼저 다시 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잘 안 보여주세요.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고 알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보면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8절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건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 속에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뜨거운 은혜가 임했다면, 어느 순간 나를 찌르는 듯한 말씀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만나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심을 다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울 가는 길 고속도로에 올라갑니다. 차를 타고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무빙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고 땀 흘려 수고하시고 눈물을 흘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지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길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